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1절로 3절까지 함께 보지요. 사무엘상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3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지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평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늘 주목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이기로 마음먹고 공개적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큰 용기와 지혜로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잠깐 사울 왕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어 주자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가 사그라들었었지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웠을 때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했고 그 다윗의 집 미갈과 함께 있었을 그 집에서도 이렇게 창 밖으로 내려져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전령들을 몇 번이나 보내어서 이 다윗의 집에도 갔었고 이제 라마 나요스에도 갔었는데 이 전령들이 군사들이 이르렀을 때 이 예언하는 모습으로 한 3번이나 그렇게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하지요. 마지막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가 옷을 벗고 예언하는데 밤새 엎드려져 있는 모습으로 예언하며 옷을 벗어 제낀 상태로 지냈지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때는 사울 왕의 몰락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요나단에게 집중하여서 풀어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 1절 말씀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마 나요스에 사울 왕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고 정신을 들지 못하게 해서 옷 벗고 거기서 밤새도록 있는 모습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도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멀리 도망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도망할 수도 있었는데 먼저는 요나단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요나단이 전에도 이 사울 왕을 설득시킨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왕자이고 그래도 이스라엘에 인정받고 있는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개입했을 때 그 사울의 마음도 멈추었고 전과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다윗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요나단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아니면 잠깐 또 이렇게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욱 하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기서 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무엇을 했냐? 내 죄악이 뭐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냐? 얼마나 답답하며 내가 뭐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사울 왕 앞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울 왕은 왜 내 생명을 찾으려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런데 요나단의 반응이 2절에 기록돼요. 요나단의 이 반응을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거든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나단의 반응을 보면요, 마치 지금 이 다윗이 라마나연에서 도망왔는데 이러한 모든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어요. 적어도 뭘 모르고 있냐면 다윗과 그 미갈이 함께 있었던 집에 사람이 갔었다든지 혹은 그 군사를 3번이나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막혔다든지, 심지어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까지 갔는데도 잡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지금 요나단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장면을 보면은 이 19장 사무엘상 19장 7절 말씀 있지요.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이후에 이 사울 왕이 죽이고자 하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했던 모든 일들을 아마 몰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 아버지는 사울 왕은 늘 나에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왕이 아니까 이것을 은밀히 나를 죽이려고 진행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대화를 하면서 사울이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발작 증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된 건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또 마음을 바꾸려 했다라는 이 대화의 장면 1절에서 3절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볼 텐데 4절에서 11절이에요. 조금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지금 사울 왕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요나단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초하루가 되는데 월삭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이 초하루가 되면 이때 왕을 모시고 함께 왕궁에서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나가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왜 안 왔냐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이 사울 왕의 반응을 짐작하여서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핑곗거리로 등장하는 게 이 초하루 날과 매년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초하루, 월삭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이 매달의 첫날 이때가 이제 월삭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월삭절기는 3일 정도를 지켰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까지 이 주로 첫날을 다 모여가지고 이 달 새로운 날을 기념하면서 지난달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죄 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하기도 하고 제사하기도 하고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는 것이 월삭의 어떤 절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정 중심으로 이제 월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왕궁에서는 어떻게 하냐? 왕과 이 왕의 측근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죠. 왕의 측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 왕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살 것을 다시 다짐하고 이럽니다.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것이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앉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건요, 왕의 측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측근으로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게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을 멸시하는 거기도 해요. 왕은 이 자리에서 그냥 식사의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떠한 중대사나 회의 같은 것들도 실제로 이 월삭의 식탁 가운데서 할 때도 많았어요. 이 측근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다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미갈의 남편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사울왕에겐 사위예요. 사위. 그러면 측근이에요? 아니에요? 측근이잖아요. 군대에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군대 내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예요. 그럼 측근이에요? 아니에요? 측근이에요. 당연히 와야 할 자리라는 거죠. 이 월삭이. 그런데 이 본문에도 기록하지만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이다 하라. 여러분, 매년제는 우리 사무엘상 처음 볼 때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연원을 통해서 제가 매년제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매년 하나님 앞에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당시 문화를 보면, 배경을 보면 월삭절기와 매년제가 겹칠 때도 있을 거예요. 월삭과 매년제가 겹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매년제가 우선되는 것을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제사이다 보니까 매년제는 더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꾀를 낸 거죠. 월삭이 되어서 측근들이 다 모이고 사울 왕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내가 거기에 가게 된다면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을,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숨어 있고 내년제에 갔다 그렇게 말해라. 인정해주면, 용서해주면, 너그럽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분노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요나단에게 나에게 인자하게 대해달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맹약했고 이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을 품은 자인데 나에게 인자하게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8절 하반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굳이 내가 사울 왕에게 나아갈 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결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울을 해하려 하거나 그 왕위를 빼앗으려 하거나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나의 죽음까지도 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정말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분명히 알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굳이 내가 너를 꾀이거나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에게로 인도해서 그 사울이 너를 죽이게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한 번 더 말하는 것이 10절에는 혹 엄하게 너희 아버지 사울이 엄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알려주려고 그러냐.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엄하게 얘기한다라는 게 이제 원어적인 표현은 강하고 거칠게 완고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도 어쩌지 못하고 그 틈을 얻지 못하여서 나에게 알려줄 수 없게 되고 내가 왕에 대해서 그 분노했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자 이제 1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들로 가게 됩니다. 어떤 이제 사인을 주고받기 위하여서 계획을 짜는 거죠. 신호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12절로 1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그 사항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언약을 하지요. 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보내어 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면 나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요나단은 다윗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분명히 알려줄 거야. 만약에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평안히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14절로요. 이 16절까지 보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14절에서 16절 가운데 보면요. 이게 지금 다윗이 부탁하는 건지 요나단이 부탁하는 건지를 몰라요.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왕의 마음이 정말 나를 죽이겠다 하면 도망가야 돼요.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까지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누가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한 발짝 앞에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음 앞에 있는데 지금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이상하죠. 다윗이 죽게 생겼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아버지 사울. 지금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아버지가 죽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망자가 누구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요나단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다윗에게 불려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뜻도 알려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달래요. 내일 초하루가 돼서 월삭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해서 좀 알려달래요. 부탁하는 거 다윗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요나단이 지금 부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요나단이 부탁하고 있어요. 1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둘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게 뭐냐? 언약했던 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건 아버지 사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사울을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요나단의 마음을, 요나단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금 제가 이 사무엘상 이제 막 그 사울과 다윗과 이 갈등이 막 시작되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시선이잖아요. 시선. 누구를 시선하냐? 누구를 시선하고 어디를 시선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해요. 사울은 늘 주목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시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 아버지 사울이지만, 내 아버지이지만, 혈육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는 그쳤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되는 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아니었어요. 그게 조금 있다가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시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요나단의 시선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뭐 다윗의 모습을 보면 꼬락서니가 볼품 없을 거예요. 도망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다윗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에게 생명을 구하고 그에게 인자함을 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이상한 거죠. 왕으로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들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왕이 이렇게 이제 대대로 넘어가다가 다른 가문이 왕이 되면 그 가문 사람들은요, 그 전에 있었던 왕의 가문을 몰살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런 뭐 정치적인 예들은 있잖아. 지금도 뭐 현대에도 그런 정치적인 가문과 계파들에 의해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서로 죽이고 죽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요, 이미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대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제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그날에 은혜를 나에게 줘라. 그 인자함을 끊어내지 말라.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요, 왕자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텐데, 사울은요,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고 아들이 왕을 잇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이 시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사위는 멀리 있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도 큰 사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위 계승 서열 1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 앞에서 구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많다고, 어떤 학식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송도에 한 변호사 사무실을 간 적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소송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러 같이 갔다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큰 당 있잖아요. 어느 당이라고 말 안 드릴게요. 어느 당에 대표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분이 대표 변호사로 계세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이 저보다 높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뭘 높겠습니까? 나이도 그분이 훨씬 많으시고 경력도 높으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장관이든 뭐든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이 저보다 높죠. 인사치레 일수는인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뭐냐면요, 내가 왕자예요. 내가 가장 높아요. 왕 다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약속을 하면서 그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목사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고 있는 것을 따라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본문 18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신호를 맞추고 있어요. 신호를 맞추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초하루가 되어서 있을 동안에 사흘 동안 숨어 있을 것인데 내가 그날이나 다음 날이나 가가지고 화살을 쏠 거다. 화살을 쏴서 이 화살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이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돌아와도 된다.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돌아와도 된다. 괜찮다. 평안 무사할 거다. 그런데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너는 가라. 왕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내가 말하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이 왕의 뜻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니 너는 그때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2절에 이제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에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자, 지금 이 보내는 건 누가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지금 이 왕자로서 내가 잡으면요, 내가 이 다윗을 죽이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잡으면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아버지의 대적을 잡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만약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너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도망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이 두 표현이요 너무 상반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도망이라면 네 앞에 화살이 떨어졌다 도망해라 라고 말해도 돼요. 내 아버지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그런데 표현이 정말 달라요.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그 표현이 평안히 가라라는 고백으로 나오죠. 요나단의 고백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나 다윗을 돕고 있구나. 아니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시선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고 있구나, 순종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요나단이 야 화살이 이쪽에 있으면 돌아와도 되고 네 앞에 있으면 저리 멀리 가도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되든 그건 중요치 않아. 지금 요나단에게는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냐 살리려고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24절에서 29절까지 계속 또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왕의 식사 자리가 딱 열린 거예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생각하기를 뭐 부정한 일이 있나 보다. 이 부정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거하는 처소에서 나가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요나단에 묻는 거죠. 그러자 요나단은 이제 매년제에 대한 가족의 제사에 대한 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부탁한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요 지금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 자리에 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뭐 창을 몇 번씩 던지고 뭐 사람 보내고 아내가 겨우 막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라마나요 갔는데 군사들이 몇 번이나 찾아오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식사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볼 때 해석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 20장이 19장 사이 어딘가에 껴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읽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이렇게 맥락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도망했다라는 이 기록이 있는데 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했다가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 와우 연속법이라는 이 문법을 좀 쓰는데 이게 계속 도망했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 이 요나단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던 그 순간까지도 도망자의 신분인 거고 도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도요, 도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추측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과거에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 사울이 내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미안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잘 살펴보면 미안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왕이 뭐 창을 막 2번씩이나 던지고 뭐 이랬는데도 미안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이제 중직들이나 신하들이 봤을 때, 사울 왕이 발작 증세를 일으켜서 갑자기 흥분해서 이랬구나.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는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라마나요까지 쫓아갔는데 불구하고 뭐 추한 이 형태를 막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월삭에는 다윗이 올 거다라고 이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발작함으로 내가 실수로 죽이려고 했다라고 여길 거야. 그냥 넘어가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실제로 다윗이 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장면이 이제 19장 사이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19장, 20장이 연결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설명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반응이 나와요. 사울의 반응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분노하고 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제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멸시합니다. 멸시하는데 3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마음이 하나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울의 마음.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만.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자기를 다음으로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의 나라도 분명하고 너의 나라, 이제 나 다음으로 이어서 왕이 될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나라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다?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밉고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시선은 어땠어요? 다윗이 도망하는 것도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내 아버지이지만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시선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기도 하고 요나단처럼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조력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디에 시선하느냐? 사람에게 시선하고 나라에 시선하고 물질에 시선하고 권세에 시선하면 그 시선은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데 요나단,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선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기도 하고 왕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요나단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왕 같은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특히 이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면서요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너무 멋있었는데 요나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시선하는 자의 모습. 내가 왕자이지만 나의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도망자인 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만 시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지요. 우리 35절로 42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크게 분노한 다음에 나가서 아이와 함께 들에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외치는 거예요. 우리 사인 서로 신호 주고받았잖아.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아이에게 외치는 것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화살을 주워와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빨리 지체하지 말고 다름질해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화살을 주워왔을 때 이 무기를 아이에게 맡겨서 성읍으로 돌아가게 한 후 다윗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서로 절하고 입맞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말로 공경하게 서로를 위합니다. 둘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 언약 같은 것들이 세워졌고 맹세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 또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했던 것이 42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는 것이 여러분 도망자의 길이 평안히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빨리 지체 말고 도망하라라고 이제 그 진실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평안히 가라요. 왜 평안히 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끄실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때로는 이런 도망의 길 같고 험난한 길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를 걸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하는 길이고 오솔길이고 구부러진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평안의 길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경주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면류관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큰 권력자고 계승 서열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다윗을 협조하고 다윗의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히려 약속을 하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